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4절 제굿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시는 그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보고 또 묵상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환호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으나 잡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성전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꿈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될 때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빌라도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여러 가지를 이제 싸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끌려오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감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대인데 그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다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뭐 특사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여서 체포됐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 풀려나야 될 사람이다. 이분은 풀려나야 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라바를 데려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택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데려오고 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충동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뭐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야, 너희가 환호했던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헌다라고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의 모습을 봐봐. 저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배신감에 이제 선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이 사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결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와서 자색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이제 왕의 상징이거든요. 왕의 상징이 자색옷인데 그것을 입히고 가시관,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왕의 그 관입니다. 그걸 이제 가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씌우고 이제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19절부터 보면은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수치심을 주었다라는 것이고 20절을 보면은 자기들이 놀릴 거 다 놀린 다음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힐 때 보면은 두 번의 포도주가 나와요. 두 번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23절에 먼저 몰약을 탄 포도주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이제 없애주는 그 포도주, 그러니까 약간 마취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뒤에를 보면은 36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는 이유는 이게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서 기력이 올라오면서 고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십자가 위에서도 보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다시 뒤로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9절부터 보면은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성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 정화부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욕을 합니다. 그 다음 3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희롱을 하는 것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우리 본문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들의 돌이킴이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말하며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38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휘장의 길이가 이제 25m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천을 사람이 쉽게 찢을 수 없고, 그리고 25m 위에 달려 있다는 것은 찢으려면 밑에서 찢는 거지 위에서 찢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의 군인이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우리가 43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처럼 공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처럼 함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담대하게 결단하여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을 바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럼 내가 멀리서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쪽에 서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이제 수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를 이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모범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연약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날이 추울 수 있고 날이 더울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이 우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매몰되고 상황에 매몰되고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받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새벽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 예배로 나올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수모와 버림받음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